맥추절은 계절적으로 첫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자기 땅에다가 처음 농사지어 곡식을 거둔 때입니다. 오늘날에는 농사짓는 교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맥추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77절이 나오는데 77절은 6월절 첫 이삭을 드린 후에 7날이 7번, 즉 7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6월절을 기반으로 해서 계수가 되는데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7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계수하고 꺼내보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에는 내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고해서 농사 지으면 애굽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죠. 그런데 이제는 오롯이 내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나의 열매들을 거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이 있지요. 11조도 남은 것에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수년 하면서도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11조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11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에서 막히면 다른 거 다 못합니다. 11조에서 막히면 다른 거 다 못해요. 반면 11절을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경계에 11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경계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맥추절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되던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된단 말이죠. 성령 강림절. 여러분, 맥추절이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든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만들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날의 사건은 4가지 단어로 규정이 됩니다. 구원과 첫 것과 율법과 성령. 할렐루야.
이것들이 각각 다른 날로 정의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 날, 같은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같은 한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맥주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히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맥주절은 구원받은 기쁨을, 그 감격을 한번 계수해보는 날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날이고, 성령 충만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매년 3번은 3번의 절기를 말합니다. 곧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그러므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말은 적어도 감사절기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만은.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과 더불어서 사택 리모델링 감사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교회 연역을 살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사택이 1996년 5월에 지어졌습니다. 약 26년 전에 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슬라브 지붕에 방수 한번 하지를 않아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어올랐었고요. 또 바닥 난방 호수에 물이 새서 바닥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누전, 그리고 결로, 때때로 뱀도 나타나고 쥐와 각종 벌레들이 출몰하곤 했죠. 하지만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를 돌보느라 사택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필로티 구조의 2층 건물에 대한 설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1층은 교육관, 그리고 2층에 사택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아주 폭발적으로 인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갖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정의 범주 안에서 기존 사택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났죠. 첫째는 신축 설계가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대략 1,500만 원의 설계비가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교인들의 이 피 같은 헌금이 무용하게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건상 그조차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설계하시는 분이 우리 관리부장님 후배라 우리 권사님이 미안해,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고는 마무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에 1,500만 원이면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님, 이 돈이 무용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밥 한 끼 사는 걸로 해결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권사님 밥 사는 돈은 교회에서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산을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계획할 때에는 산을 밀고
거기다가 사택도 짓고 주차장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산을 건드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을 건드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당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산을 건드는 건 불법이지만 주변에서 신고만 안 하면 되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시골에서.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관리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같은 생각이었죠.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죠. 결국 주차장 부지를 넓게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강변 주차장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대안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남들 같으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겠지만 발을 동동 구르겠지만 우리는요, 괜찮아. 얼마든지 넓은 공간이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택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 정리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동안 우리가 모아둔 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더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했으면 좋겠지만 더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었어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신축을 했었더라면 아주 큰 빚을 질 뻔했고 우리 관리부장님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건축비가 당연히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본질적 감사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선이 바로 지금의 나란 모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란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의 나를 만드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즉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지칠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기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고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나도 당하고 있다 하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그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겪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그의 유언적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마다 어리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늘 힘 있는 아이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하고 따돌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버지 손을 놓더니 놀이터로 달려가는 거죠. 가서는 거기서 제일 키가 크고 뚱뚱하고 덩치가 크고 힘세 보이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아이 엉덩이를 있는 힘껏 확 걷어차고 그리고 쏜살같이 뛰어와서 아버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얼떨결에 엉덩이를 걷어차인 아이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 힘세고 큰 아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한 의지하고 살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바라본다면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대 가장 훌륭한 찬송가 작사가 중에 한 분인 존 피터스는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 이레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감사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순종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바칩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만 받으시고 다른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혹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양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교병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란 쉽게 말해서 효소나 이스트를 말합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에 우리가 효소나 이스트를 넣어서 만들죠. 왜냐하면 그래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고 맛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맛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고 퍽퍽해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허영이나 가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절에 실로 2년 반 만에 전교인이 식사를 합니다. 이 놀랍고 감사한 날 제가 자원하는 분들 반찬 하나씩만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인들 식사 대접하겠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전을 부쳐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잠언 25장에 나오는 이른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얼음냉수 같은 그런 충성된 사자를 찾았죠. 어떤 분들이 반찬을 만들어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분들의 섬김으로 채워지는 잔치입니다. 그냥 한 끼 식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섬김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적당히 부풀려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헌신, 열정, 섬김 등등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오늘 정성스레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셨겠지만 오늘만큼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방에서 식당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배식을 해도 가장 좋은 것을 배식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배식하고 음식 잡수실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먹는 마음으로 맛있게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반찬 투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짜니, 싱겁니, 맵니, 간이 덜 됐니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누군 잘했니, 누군 못했니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만큼은 내가 감사한 날로 만들겠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날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보여주시고 행복을 보여주시고 감사를 전해주시고 감사할 게 전혀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한 이웃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한 날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책을 보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으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 골프장을 갔습니다. 천국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천국 골프장이 18라운드를 도는데 환상적이더랍니다. 다음날 이분이 지옥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도 지옥 골프장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더 좋더라는 거예요. 시설이 천국 골프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끝내준다. 아니, 지옥 골프장이 더 좋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옥에서는 공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다 구비가 됐는데 공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어우 약올라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환경이 주어져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죠, 뭐. 감사가 없으면 내가 앉아있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스스로 지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감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상대방이 바뀝니다. 내가 감사하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내 아내가 바뀝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순간 나의 삶은 천국으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모쪼록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